오늘 본문은 왠지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지금 특별히 오늘 본문에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불과 얼마 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신문하고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주역들의 이름들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사형을 언도받을 때 이때 당시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고요. 그 사람들에게 설마 자신이 잡힐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내가 혹시나 예수와 한패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근심에 예수님 곁을 떠났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한 번쯤 본 것 같은 풍경이지만 이전에 도망갔었던 비겁한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은 도리어 이 사람들 앞에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옥죄려는 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소리 높여서 이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비겁하고 겁이 많았던 두려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돼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놀랍도록 증거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비겁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또 그분을 향한 헌신의 마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이 사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잡히게 된 상황을 먼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전에 미문이라 하는 그 성전문에 40여 세가 된 안진뱅이 구걸하는 거지를 보게 되었고요. 그 구걸하는 거지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뭔가 얻을 것이 없는지 막 살펴보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에게 자신의 주머니에서 털어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일어나고 펄쩍펄쩍 뛰면서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당시 그 주변에서 이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우르르 벌떼같이 사람들 이 병자의 주변으로 모이고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이 사람들이 이런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사도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일은 결코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으로 된 것임을 증거하면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병자를 보고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 병자를 고쳐준 시간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되고요. 이들이 잡힌 시간은 날이 저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후 6시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금 그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으면 한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밖에는 되지 않지만 적어도 좋게 한 3시간의 시간 동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불꽃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엄청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 불꽃같이 폭발하는 어떤 터지는 폭주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모든 구약 성경에 이르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줄줄이 깨면서 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모든 복음의 진리를 통달하고 한 맥락으로 쫙 깨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지금 이 두 사도를 잡아서 신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한 장본이었던 사람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유대인의 지도자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불과 얼마 전 이 사도들이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의 반역자와 민족의 어떤 기강을 흐리는 사람으로 잡아서 처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와서 또다시 그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부활할 것과 다시 올 것을 얘기할 때에 당연히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전파하는 복음은 귀에 거슬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2절을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이 사람들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어 두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루가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장본인들이 다시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적용했던 똑같은 죄목을 적용하고 심하게 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옥에 계속 가두어 두기 위해서 신문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지금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냐? 지금 너희가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관한 그 이야기는 민족의 반역자가 전하다가 사형을 당했던 죄목인 것을 네가 아느냐? 감히 지금 그 사형수의 죄악을 또다시 지금 답습하는 것이냐? 지금 감히 어디서 그런 건방진 일을 행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겁도 없느냐? 누가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었느냐?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된 용기인 것이냐? 하고 지금 이 두 사도들을 막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이들이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도망갔었고 두려워했었고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했던 치사하고 비겁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이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사도의 모습에 걸맞는 모습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비겁하고 치사했던 이 거법쟁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8절이 그 비결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소리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기인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소리칩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비겁하게 도망갈 때에는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 이 사람이 뒤바뀐 가장 강력한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구원을 얻은 것, 그가 걷고 뛰면서 주를 찬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병자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이름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천명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한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1절을 보니까요.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베드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1절 말씀은 시편 118편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21절부터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8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에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일이라 우리의 눈에 비치기는 참으로 기이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건축자가 누군가 하면 다윗을 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시간이 지나 자신을 건축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교만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삶에 쓸모없는 존재라 하여 버리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은 사울을 건축자로 자신을 건축자인 사울에게 버림받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축자 사울에게 버림받은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왕위를 나에게 영원하게 해주시고 그 왕위 가운데 메시아까지 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었다고, 우리의 눈에는 참으로 기이한 것이었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이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끄시도록 세우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제사장의 거룩한 형통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무리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들로부터 버림받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신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잘 아는 구약 성경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미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적이었을 뿐 자신들의 메시아도 하나님이 그토록 예언하셨던 그리스도요 구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위협을 가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건축자인 유대인의 지도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보란듯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복된 소식인 것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만천하에 천명하셨습니다. 비록 버려졌으나 그 버린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되어 온 세계 열방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병자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 병자를 고추어 주었고, 그 병자들을 고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한 것이 또 눈에 가시같이 여겨서 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 두 명의 사도들을 신문할 때에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셨던 이 모퉁이 머릿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진짜 메시아 중에 메시아였고 온전한 그리스도였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구원자였다. 너희들의 그 무지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노라고 지금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너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비겁하게 도망쳤었던 사람이지만 그분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모퉁이 돌로 너희들이 버린 그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들였노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을 삶에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서 버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네가 오늘 분명히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오늘 밤 나에게 실족해서 나를 떠나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장당하게 이야기했었죠. 예수님, 천만에요. 그럴 일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실족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해도 나는 안 떠납니다. 나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갖 저주와 부인을 퍼부으면서 자신의 삶의 위협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 과감하게 버리고 내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버렸던 모든 것,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모든 소유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이후에 다시 자신이 버렸던 것들을 찾아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 그냥 평범한 어부가 되어 고기를 잡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후에 자신이 버렸던 것들을 다시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내 양을 맡아서 계속 길러주라.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복음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는 자기가 잠시 또 쥐었었던 배와 그물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오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자신도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었었고 죽은 채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과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베드로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쳐준 이 병자의 모습을 좀 상세히 들여다볼까요? 사도행전 6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하죠. 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여서 그런지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발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정확하게 따지면 발바닥입니다. 그리고요, 발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숭아뼈, 복사뼈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병자에게 선포하였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부터 발목에 새로운 힘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사였던 누가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보지 못했던 병자의 발바닥과 복사뼈, 그 복숭아뼈 발목에 힘이 생겨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뛰었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뛰인다는 것도 막 달리기 하면서 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왜 모나미 153 볼펜 속에 있는 스프링을 이렇게 힘줘서 눌렀다가 손을 탁 떼면 어떻게 되죠? 탁 튀어오르죠?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받은 후에 한 번도 힘이 들어가 보지 않았던 자신의 발바닥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앉아있다가 펄쩍 뛰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었던 자신의 발목, 그 발바닥에 한 번도 살아있는 세포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발목과 발바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발바닥과 발목의 복숭아뼈에 죽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힘줄이 붙기 시작했고 온전한 근육과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나는 은혜는 베드로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을 베드로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신을 일으켜주시고 자신을 세워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병자에게 전해 주었고 이 병자는 베드로를 능히 살렸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들의 무지함과 그 암흑은 지금 너희들은 죽은 상태인 것이라고, 너희들에게도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이름, 너와 나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이름은 이 세상에 딱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 베드로는 박해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무슨 권위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느냐고 얘기할 때 자신의 심장에 불이 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지하고 우매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힘써 소리 높여 외치며 당당하게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이 만천하에 살리고 이들에게 전파하며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실패와 좌절로 인해 죽었었던 자신의 심령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죽은 다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축자로 세우셨으나 언제인지부터 모르지만 이미 우매하고 무지한 자가 되어 죽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불쌍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불이 베드로에게 붙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사로잡힌 이 사도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오늘 생생하게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병들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진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놀랍게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의 다리를 튼튼하게 하시는 이요, 앉아만 있던 사람을 펄쩍 뛰게 하시는 사람이요, 큰 좌절과 낭망에서도 새로운 소망으로 일으키시는 이요, 우매함과 모든 무지함을 깨우치셔서 참된 지혜와 올바른 빛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지치시고 힘드시고 깨지시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좌절한 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오셨습니까?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친 마음과 몸과 낭망한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오직 구원의 은혜로 허락된 이름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삶의 모든 영역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슬픔과 좌절과 낭망을 이기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기고 다시 한번 힘껏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진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